심판을 하고 처벌을 하고 그런다 그래도 그 앞에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죠. 34장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30장부터 33장까지의 위로의 책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위로의 책, 구원의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34장부터 45장까지는 그 예루살렘의 함락과 그 함락의 전후의 사건들, 요게 이제 34장부터 45장까지 나오고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전후의 경고가 오늘 34장이에요. 예루살렘의 마지막 경고죠.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시드기야 왕 나와요. 이건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11년까지 사역을 했던, 그러니까 그때쯤 되었던 바로 이러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8절부터 이제 22절까지의 이야기가 과거의 언약을 파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깊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에서는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가 될까요? 유다의 멸망이다.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묶어서 세 단락을 한마디로 묶어서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멸망은 시드기야 때를 기점으로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실행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멸망한다고요?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린 거예요. 그 약속을 왜 버렸을까? 우리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이야기. 역사 속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어요. 언약. 그죠? 오늘 12절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다시 한번 봐요.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의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언제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그들을 애굽 땅에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낼 때, 출애굽하고 있을 때죠. 그죠? 어떤 언약이에요?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는 6년 동안만 종으로 쓰고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주라. 자유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그 자리로 회복되게 하라. 이거죠. 왜요? 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종을 잡았다가도 종으로 삼았다가도 7년 되면 돌려보내주는 걸 통해서 나도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를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순종하지 못했어요. 실천하지 않았어요. 이걸 갖다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말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 그 하지 못하는 자들을 탓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예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말해요? 사람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당신 그 안에 중심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냐 아니면 사단의 영을 가진 자냐를 보는 거예요. 사단의 영을 가졌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요구를 대하여서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마치 창세기 9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노아를 구원했어요.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 8명이 방주에서 나와서 드린 제사를 받으시면서 약속을 했죠. 어떤 약속했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증표로 뭐 주셨죠? 무지개죠. 자, 무지개를 보면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아죠, 노아.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기보다는 노아와 그 가족을 은혜로 구원했던 거구나.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구나 라는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덮어주는 은혜,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는 은혜, 방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걸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과 덮어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나팔 부는 자, 덮어주지 못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죠? 그 자손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쯤 하면 되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7번 완전히예요. 그것도.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떤 임금과 같단다. 그죠? 결산을 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 그러다가 그에게 이제 빚을 갚으라. 그랬더니 뭐예요? 1만 달란트는요. 그들이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달란트예요. 그럼 만나를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갚아야 되는 거죠. 그죠? 만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냥 하루 이틀 해서 3년쯤 되는가 보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이 다 하도록이에요. 그게 다 빚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네, 갚겠습니다. 그런데 앞만 봐도 임금이 봐도 그 사람 갚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주었어요. 그래, 갚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거 없어도 충분히 내 집은 부유하니까 갚지 마라. 자유를 주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돌아가다가 자기 친구 한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가 그에게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빚을 부어준 그 친구를 하나 만나다가 그에게 빚을 갚으라는 거죠. 그리고 빚을 갚겠다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해서 빚을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참아 기다려주지 않냐고 잡아다가 감옥에다 옥에다가 가두었다. 옥에다 가뒀다는 건 그건 영원히 옥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밖에서 돈을 벌어도 빚을 갚을까 말까 하는데 옥에다 가둬놓으면 그는 나오겠어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다 갚을 때까지 옥에다 있어라. 영원히 옥에다 쳐놓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그를 다시 잡아오죠.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은혜를 베풀었거든.
너는 어떻게 친구에게 그럴만한 것도 베풀지 못하니? 무슨 뜻이에요? 너는 그걸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될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분부하신 걸 실행해야 될 텐데 그들 속에 그 하나님의 분부하신 내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했어요.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느냐? 그러면은 뭐 하라고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냐? 그렇다면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17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자, 여기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풀어놓겠다는 거예요. 그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의 군사들의 칼에 목숨을 잃게 할 것이고요,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할 것이고요, 기근으로 목숨을 잃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칼. 성경 속의 칼이 뭐죠? 우리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의 검 생각하시면 돼요. 검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검과 세상의 검이에요. 그럼 이들은 지금 어떤 검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검에 의해서 죽는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세상의 사상에 의해서 그들은 죽는 거예요. 세상 사상에 잡혀 들어가는 건 그는 죽는 거예요. 전염병, 그죠? 바로 그들은 저주에 이르르는 거죠. 세속의 물결에 그냥 전염되어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근, 어떤 거예요? 하늘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없는 것, 그게 기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전부 다 세상의 것으로만 충만되어져 있으니까, 세상 것들로만, 일반 종교적인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고 하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저주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18절, 19절. 이것은 그 당시 언약 맺는 형식이에요. 뭐예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파괴하면 이 송아지처럼 뭐 할 거예요?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게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재워놓고 누구만 지나가요? 그 길을. 하나님은 홀로 지나가요. 결국은 인간 너희들은 내 언약을 지킬 자가 못 돼. 그래서 이 언약은 내가 지킬 거야. 그래서 그 길을 파괴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은 못 지켜요. 그러자 그 가운데로 지난 자가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맺으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 것, 의의를 덧입혀 주시는 걸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림이 창세기 15장에는 그려져 있어요. 그 얘기 속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그 언약이 요구하는 것처럼 죽어야 된다죠. 언약을 파괴하면 반드시 죽는다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죽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어느 때 시작되느냐?
여기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들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자, 모든 것이 뭐가 되어 있어요? 지금 원수가 되어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때에, 역사적으로 말하면 유다의 마지막 왕 때에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때에 실행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말이 있어요. 친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린다는 거죠. 징계한다는 거죠. 자식의 종아리를 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징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건 이방 나라를 향하여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는 말씀이에요. 왜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깨닫고 버려야 할 것 버리고서 돌아오라고. 그 아픔의 소리를 우리는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에서 들을 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앞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밥통을 아는데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하여 가는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사로 맞고 찢어진 흔적뿐이오늘 왜 치료받지 못하는가. 아버지가 때리는 이유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쁜 버릇 버리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그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역시 내 중심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불 가운데를 지나게 하신다고요. 뭐 하려고? 불로다가 우리 속에 있는 옛 것들, 옛사람의 속성들, 사단의 속성들을 다 불사르려고. 그럼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게 복이에요? 고난이 없이 지옥으로 가는 게 복이에요?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들이 바벨론을 원망하겠고 이웃나라를 원망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고 그들 속에 들어가 살아 그래요. 예. 왜? 그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참으로 이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고 하는 찬송을 할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신앙이 성숙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은 이처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채찍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직도 세상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 매를 맞으라고, 징계를 받으라고, 순종하며 살라고, 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너는 그 은혜를 아는 자이니 그렇다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거라. 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니 그렇다면 사랑을 베푸는 자는 삶을 살아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경고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우리 심령 속에 아로새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의 삶,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삶을 잘 살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